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도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오 오정 때 아브라함의 성대한 대접을 받았던 두 천사는요, 저녁 때에 롯과 마주치게 됩니다. 롯은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간청하는데요. 그런데 롯이 천사를 만난 곳은 성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마을의 유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력가라고 할 수 있죠.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이별한 후 소돔 같은 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면서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롯은 히브리인으로서 소돔이라는 타향에서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 오늘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의 간청에 의해서 두 천사는 천사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롯의 접대를 받고 있는데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양은요, 아브라함과 사뭇 다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 롯이 대접하는 곳에 보니까 무교병만 나오더라고요. 살찐 송아지는 나오지도 않고 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교병만 나오기에 식사가 별로 맛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손대접하기에 힘쓴 아브라함과 대조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롯이 조금 형식적으로 손대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롯처럼 대충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잠자리에 누우려고 이제 하는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런 구절은요, 아멘 하기에 좀 거시기 합니다. 이들이 모여든 이유가 나오는데요. 손님을 성폭행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한마디로 남색, 즉 동성애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요, 남녀가 아니고 노소를 물어나고 원건에서 다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사실 잘못하면요, 어른들이 잘못에 대해 다 이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멀리서 가까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 모였다는 겁니다. 요즘 현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길에서요, 또는 버스 안에서 잘못하거나 추태를 부릴 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마디 하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덤벼들고 막 치려고 하는 것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어르신 공경은 이미 이제 우리가 사라졌고요. 어르신들이 지적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은 모여서요, 버젓이 퀴어 축제라는 그런 축제를 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서 축제를 여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한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 인류 도덕에 어긋나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그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원성들을 쏟아붓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국회에 탄원을 하며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지금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오늘날 이 땅이나 당시 그 땅의 제약은요, 별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무리를 대처하는 롯은 우리를 또 더 놀라게 합니다.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저는 그 성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기 가문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인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문이 멸문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삶의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제약이 간영한 곳에 롯은 자리를 잡고 유력자로 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제약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는 것은 죄의 구덩이 속에 발을 담그고 제약이 간영한 곳에서 부를 이루어내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게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관영한 곳에서 함께 있다 보면요 그 죄 속에 물들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대처하는 방식은요 그야말로 악한 방법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롯도 죄의 무리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소돔성의 악한 죄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인지는 성경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7장 49절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꼭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는 다음과 같아. 소돔과 그의 딸들은 그만하였다. 많이 먹어서 살찌고 평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했고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는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풍족함과 태평은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 가득한 교만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가정하고 들어온 죄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은 무자비한 죄가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대보다 더 큰 죄악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죄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더 큰 진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죄의 관영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소돔과 같은 죄악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간영한 세상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쫓아내버림으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죄가 간영한 곳에서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 트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실천했습니다. 부디 죄 속에서 눈이 어두워서 하는 롯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살피고 도와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 줄 줄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제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롯은 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천사가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일을 주시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간영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저희들이 그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간영한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간영한 곳에서 우리가 죄 속에 아버지를 물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간영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시간, 봉사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 주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간영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